교회 올해 표가 앞에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올해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은혜가 큰 은혜인고 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박여가지고 그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나는 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딱 믿었을 때에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실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운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를 딱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딱 들리면 내 죽었던 낙심했던 영혼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 그대로 딱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가실 때, 한 해를 지나갈 때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내 마음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내 삶이 살아있는 돌처럼 점점 자라고 강해져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것이 모든 교인들에게 교회에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한 분으로는 다 설명은 드리기가 어렵고, 우리가 예수님과 마음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성령님께서 계속 충만하게 거하는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한 문장으로 다시 설명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난 지금부터는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십시오.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십시오. 모퉁이 돌인 예수님과 내 삶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몸은 계속 자랍니다. 계속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돈키호테 아시죠? 돈키호테의 문제는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풍차를 향해서 적군인 줄 알고 달려드는 것은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자랄 때 했던 말들이 무식하도 어려운데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면 약이 없다. 왜냐하면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면 그거는 정말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이단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식한 데다가 열심이 많은데 종교적인 헌신까지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도 못 고치십니다. 무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 에베소서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을 떠나 있던 당시에 여러분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특징은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믿고 난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조건 들음에서 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을 통해 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듯이 하나님의 다양한 정말로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듣는 귀가 자랄 때에 신명기가 이런 말씀이었나? 욥기가 이런 말씀이었나? 마가복음이 정말 이런 말씀이었나? 듣는 귀가 자랄 때에 내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시고 일은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 없을 때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아닐 위험에 빠질 위험이 정말로 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예수님과 마음이 이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돌처럼 함께 성장해가는 교회로 살아간다. 그것을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그걸 말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거듭난 교인의 대표적인 특징 한 가지를 딱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과 딱 이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이어졌으면 내한테 벌어지는 제일 확실한 특징이 뭔가 하면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락한 하나님과 무관심하게 내 계획과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이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이 새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내 안에 사람이 둘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저처럼 비슷한 문화에 계신 분들 두 얼굴의 사나이를 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최근에는 헐크라는 영화를 보신 분 기억하시죠? 두 얼굴의 사나이가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인데 어떤 자극을 받으면 지금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딱 보이는 거예요. 헐크도 똑같습니다. 헐크도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어떤 자극을 받으면 이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서 내 안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내가 두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계획과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옛사람의 습성이 내 안에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본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이 옛사람, 옛날 습성대로 살려고 하는, 타락한 습성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 사이에 갈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면 정확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옛사람의 본성에 따라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악하고 나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안 믿는 가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교인보다 때때로 더 착하고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정의롭게 살아가는 불신자들도 들어 있습니다.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나쁘고 악하기만 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옛사람도 있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착하냐 나쁘냐라는 것보다 더 깊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정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선한 일을 평생 합니다. 구제와 봉사를 평생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형상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두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예수님과 하나님과 마음이 이어진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과 마음이 딱 연결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이 갈등이 점점 예민해지고 심각해집니다. 처음 거듭났을 때는 잘 모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마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옛사람에 대한 정체가 내한테 뿌리 깊게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그 6계명이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나는 살인 안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마음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구나. 형제를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경쟁하고 내보다 잘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시기 질투하는 것이 이게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구나.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것,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마음이 이어진 사람, 사랑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마음이 이어져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강력한 세력이 점점 커질 뿐만 아니라, 크다는 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세월이 지나고 보면 이 옛사람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진솔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한 달 전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1년 전과 5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안에 있었던 옛사람의 습성, 성질대로 하고 미워하고 비교하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고 이러한 마음이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으나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이 옛사람이 줄어들고 사도 바울이 옷 입는 거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옷을, 더러운 옷을 벗습니다. 벗으면서 새 옷을 입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인내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이 자라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라서 원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뀌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이어져 있구나.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있구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5년 전이나 10년 전에 봤을 때에 여전히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 예배를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때 그때뿐이고 뒤돌아보면 똑같은 강도의 미워하는 마음, 무관심한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살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 말씀은 그런 상태에 머물고 있다면 혹시 내가 가라지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은
그 교인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시의 기운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주장하는 사람은 가시의 기운을 이깁니다. 그런데 가시의 기운이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만 반짝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욕심과 옛사람의 강력한 습관이 그 사람의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충만한 임재를 받지만 사울의 마음을 주장한 것은 왕권에 관한 욕심입니다. 그것이 그를 딱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누구와 연결되었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 부분에 우리를 참 많이 유혹합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교인들을, 믿음으로 애를 쓰는 직분자들을 사탄이 교묘한 순간에 오늘 나와 있듯이 딱 들어와서 유혹합니다. 니를 봐라, 니 바뀐 게 한 개도 없지 않냐. 그리고 너는 이때까지 수고했지만 실패했고 너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네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네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네가 알 수 있지 않냐. 그러므로 너는 안 된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결코 나를 죽이는 말씀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된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십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으십니다. 죄와의 싸움에,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좌절하고 낙심될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싸움에서 소망 없이 계속 지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다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교회로 지어져가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진솔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싸웠지만 또 넘어졌습니다.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자빠졌습니다. 사탄이 유혹하기 전에 이미 제 자신이 저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전하여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주님과 함께 내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항상 주십니다. 올 한 해를 지나실 때에 여러분, 이 싸움을 나에게 왜 이런 괴로움과 이렇게 갈등과 죄 짓는 일에 번번이 넘어질까라고 할 때에 기뻐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이어져 있구나. 예수님의 마음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시부모님을 미워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마음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왠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구나. 이게 괴로운 것, 이 괴로운 마음에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내 마음이 이어져 있구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거다. 그것을 믿고 싸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과 이어져서 사랑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에베소 뒤에 쫙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들 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이요, 주인들이요, 종들이요.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사회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을 깊고 상세한 생각을 하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딱 지적한 게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대단히 좋아하는 마음도 있는 반면에 대단히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내 되신 분들, 자매님들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듯이 아멘.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우리의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머리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이 하십시오. 은혜 받은 교인은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1세기 문맥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1세기의 문맥에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처럼 여권이 없는 시대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을 정도로 아내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일부 일처제도 아닙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이여 당신의 아내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돌을 더 많이 맞았겠습니까? 1세기 문맥으로 보시면 여러분 아내에게 돌을 맞은 것보다 남편들에게 돌을 맞았을 가능성이 훨씬 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1세기만 그렇습니까? 21세기 지금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이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절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결혼한 안빈 전도사님 각 부부는 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열심히 하겠지만 한 5년 10년 살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 강하게 살아있구나. 내 안에 옛사람이 강하게 살아있구나. 내 마음이 예수님과 이어져 있지 아니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이러한 나를 예수님께 모퉁이 돌인 예수님께로 붙여주셔서 모퉁이 돌이신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내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마음과 이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인데 순간순간 이 마음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유혹과 환난 속에서 매주일마다 나를 부활하게 하시고 매주일 이 끊어졌던 연결을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을 주시고 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해가고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 은혜의 자리에 나를 두셨구나. 그것을 매주마다 기억하면서 삽시다. 그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한번 여쭤봤을 때 직분자 중에 한 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야 될지를 알겠는데 사실은 교인들 마음속에는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에베소서 뒤에 보시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 진리를 비추어 주십시오. 그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구체적으로 총선도 있고 그리고 동성애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고 여러 가지 사회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이어진 사람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이어질 때에 간단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어지셔야 됩니다. 충만하고 풍성하게 이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로마 황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풀려나지요. 그러나 결국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 당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하는 이 세상의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어떻게 답을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과 이어지되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마음과 충분히 이어지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머리이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풍성하게 자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높은 수준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과 충분히 하나가 이어졌으면 똑같이 한 가지 소리를 냅니까?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이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과 은혜와 달란트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갈지를 사용하시고 쓰실 것입니다. 교회에 그러한 성숙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인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런 교인들을 통해 사회는 당연히 덕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이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거룩한 영광을 이야기하신 그 예수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이 같이 올라가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성경 공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한 해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뒷부분에 짧지만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과 마음이 이어진 사람은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도전할 수 있는 한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로 기가 막힌 타이밍의 하나님이다. 지난주에 우리 어떤 부부가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얼마 드렸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헌금의 이유는 제가 항상 매주 받아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서 어려운 교인들에게는 전화로 신방하기도 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는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한 부부가 이 제목으로 감사헌금을 냈습니다. 거의 그대로 읽겠습니다. 두 섬김이에 이 부부가 참석하는 소그룹인 것 같습니다. 소그룹의 섬김이 부부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돌봄과 교제, 섬김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을 상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과 같은 은혜입니다. 아마 이 소그룹 하면서 얻었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과 같은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섬김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감사 제목을 봤을 때 솔직하게 제 마음에는 소그룹에 참석해서 이런 은혜를 받은 이 부부의 감사는 이 소그룹 섬김이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 섬김이로 지내는 모든 섬김이 부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사일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소식을 아는 섬김이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섬김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소그룹에서 이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때에 이런 은혜를 주시구나,
이 부분은 마음의 주관적 해석인데요. 이 부분은 이 은혜 안에서 사랑을 받고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네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섬김이가 되라고 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에 감사하면서 섬김을 해나가겠죠. 그리고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지어져 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제일 친하게 반갑게 지낼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다 거기를 바랍니다마는 12사도들일 것입니다. 12사도들은 3년 내내 자취하고 3년 내내 같이 먹고 놀고 지냈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바돌로메와 도마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지냈던 예수님과 지냈던 친밀함과 사랑, 그거는 사도 바울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는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나는 소그룹에 가지 않아도 지회나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아도 저는 저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표가 예수님과 마음이 이어진 교인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 안 하셔도 오히려 혼자 계셔도 잘 지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 사람들과 섞여서 지내면 받는 위로도 있지만 제자들과 함께 지냄으로 말미암아 짊어져야 될 괴로움과 고통과 힘든 것들이 훨씬 많은 줄 아시지만 그 자리로 뛰어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마음이 이어져 있는 우리들은 올 한 해 지나실 때에 작년보다 지회에서 소그룹에서 성도의 교제에 더 많이 들어와서 당하는 어려움보다 함께 지어져가는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이어졌을 때에 뜻밖에도 내 안에 옛사람의 습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과 계속 싸우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이어졌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 주시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한 해가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동체 안으로 성육신하여 들어오셨듯이 올 한 해 소그룹을 통해 기도 모임을 통해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교인들과 더 깊어지는 예수님과 더 마음이 이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